막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박국,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제가 가진 성경은 1304쪽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형편에 의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었는데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600년 전 분이십니다. 이때는 이 유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제 남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 곧 망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는 나보폴리살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그 후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그래서 아수르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이제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국가들이 바벨론에 붙을 거냐 아니면 애굽을 의지할 거냐, 여기에 많은 기로에 서 있죠. 그래서 이제 애굽과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2번에 걸쳐서 합니다. 아마 이런 시기에 이 하박국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유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유다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유다 땅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할 거다. 여기에 당황한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하필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하박국에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도 내가 징계하겠지만 유다를 징계했던 그 바벨론도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기도할 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무릎을 꿇고 우리 민족이 환난을 당하는 것 받아들이겠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징계임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 환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사슴 같게 하셔서 그렇게 뛰어다니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박국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의 마지막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박국서 전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문제를 껴안고 기도로 씨름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하박국.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나. 여러분,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민족의 문제를 껴안고 기도하며 씨름하는 모습을 아주 소상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 시작.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민족의 문제를 껴안고 계속해서 기도해 왔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민족의 문제를 껴안고 씨름하듯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계속 부르짖어 외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민족이 율법을 버리고 정의를 훼손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강포가 있고 겁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껴안고 함께 기도했던 민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거죠. 그 예를 3절에서 4절에 쭉 얘기하는데 그들은 강포를 일삼았다, 패역했다, 겁탈했다, 변론과 분쟁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다. 불법이 아주 득세했다, 이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민족의 이런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듯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조국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보여집니까?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대한민국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를 보고 저게 문제야 라고 손가락하며 지적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문제를 보고 내가 그러니까 저러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문제를 껴안고 씨름하듯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은 이렇게 껴안다, 포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자기 민족의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기 민족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뻐하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승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는 눈들은 다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입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씨름하는 사람은 점점 찾기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를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문제를 보고 저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입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것이 문제라고 보는 눈을 가졌고 저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입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껴안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껴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씨름하듯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소리쳐 외치며 기도하십시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는 어느 때까지며, 우리 교회와 조국 교회의 문제는 어디까지며, 이 민족의 문제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되 가슴에 벅찬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심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는 감사할 수 있도록, 또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찌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지요. 크고 작음의 차이일 뿐이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것으로 끝내지만, 어떤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자기 인생에 자기 삶의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씨름하듯이 기도해서 결국은 하박국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응답하셔서 감사의 고백, 승리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입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한 사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기도자. 아멘.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 그렇게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민족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유다 땅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내가 외쳐도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악해질 대로 악해진 그 유다를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반드시 엄중히 내가 심판하겠다. 바벨론을 통해서 율법을 해이하게 만들고 정의와 공의를 굽게 만든 그 유다를 내가 악랄하고 무자비한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징계하겠다, 진노하겠다. 여러분, 이 바벨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자비하게 이를 데 없는 민족이에요. 사람의 가죽을 산채로 벗기는 그런 무자비함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됐든 임산부가 됐든 그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난도질하는 그런 포악한 민족성을 가진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유다 민족을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악함이 얼마나 포악한지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쭉 설명해요. 너희는 믿기지 않을 거다. 그들이 얼마나 포악을 행하는지 그 포악함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포악할 거다. 사납고 성급하다. 그들은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인데 그들은 사납고 아주 성급할 거다. 두렵고 무서울 거다.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그들은 저녁에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리는 이리보다 훨씬 사나울 거다. 세상의 모든 왕들을 멸시할 거다. 그리고 방백들을 비웃고 초소할 거다.
그리고 아무리 높이 견고하게 쌓아놓은 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비웃고 흉벽을 쌓아서 타고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말 거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나 여호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그런 민족이다. 그 민족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 유다의 죄를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이렇게 무자비한 심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박국이 듣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당황하고 놀랐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역병이나 기근이나 이런 걸로 심판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방 민족, 그것도 무자비하고 포악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의인을 심판하신다니 나는 도대체 믿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악랄하고 무자비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언약 백성 유다를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왜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할례받지 못한 그 민족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신다고 하십니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2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이 성문에 다 올라갑니다. 질문을 던졌죠. 이렇게 무지합한 민족으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성문에 올라섭니다. 성문에 올라선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네가 내게 호소한 것처럼 유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할 거다. 그러나 잊지 마라. 그들이 바벨론이 분수를 모르고 날뛸 거다. 유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허락하지 않은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침략하고 짓밟고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 분수를 모르고 날뛸 거다. 그래서 그 바벨론 또한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2장에서 5번을 외치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바벨론, 이 화 있을진저, 확실하게 내가 그 바벨론도 심판하겠다. 그러나 이제 또 화 있을진저는 그들의 심판받아야 할 제목도 됩니다. 너희가 이런 일로 멸망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죄악과 불의를 일삼았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깃발을 흔들며 포효하며 군마를 타고 달렸던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처절하게 망할 거다. 그래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할 거다. 그리고 나 여호와, 나의 영광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그것을 믿는 사람, 내가 유다도 심판하지만 바벨론도 심판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의인이다.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그리고 바벨론이 섬겼던 신, 그들은 그들의 신이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신이 숨을 쉬느냐, 수족을 움직이느냐, 콧구멍으로 숨을 내쉬느냐,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느냐. 내가 그 우상과 함께 바벨론을 내가 완전히 심판하고 내가 성전에 서서 외칠 것이다. 온 세상아, 온 땅아, 내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내가 외칠 거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개인의 죄라 할지라도, 민족의 죄라 할지라도, 이방 나라의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고 정의를 굽게 하는 그 유다 민족을 사납고 거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그 심판은 지체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하박국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이 민족을 깨닫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외쳤지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2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와 바벨론이 멸망할 그 묵시를 받았는데, 이 묵시는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유다에 대해서 심판할 때가 있고 바벨론을 망하게 할 그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있다. 네가 더디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디지 않아. 지체하지 않고 내가 정한 때에 유다 땅에, 바벨론 땅에 이 심판이 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망했습니다. 그 아수르를 망하게 했던,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를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망하게 만드십니다. 이제 이 바벨론이 유다를 망하게 합니다. 유다를 망하게 한 이 바벨론, 하나님이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이 바벨론 또 망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던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지을 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방 민족, 자기 멋대로 분수 모르게 날뛰며 죄를 지어도 그들 또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크게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죄를 지어봤어요? 죄에 내가 이 손을 담가보고 저 손을 담가봤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줄 알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전혀 없어요? 두 손을 담갔던 그 사람이 두 발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진노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정한 때가 있나니, 심판의 정한 때가 있나니 반드시 응하리라. 속히 이르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에 손을 대고 있다면 거두십시오. 아직도 죄에 발을 담그고 있다면 거둬내십시오. 아직도 죄의 습관에 붙들려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오십시오. 지금이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속히 너희에게 이르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자기 힘을 신삼고 교만과 방자함으로 이웃 나라들을 그렇게 해치며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망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던, 택하지 않은 백성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심판하신다. 아멘. 죄는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죄에 혹 머물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죄에서 속히 떠나 용서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질문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유다 백성의 죄를 그냥 보시겠습니까? 대답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심판할 거다. 왜 바벨론 그 이방 그 포악한 것들, 그 무자비한 그 왜 바벨론이십니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성루에 섭니다. 성루에서 서서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유다를 심판하지만 그 유다를 괴롭히고 유다의 피를 흘렸던 그 바벨론도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해. 이것을 하박국이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유다도 무엇 때문에 심판받는다?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 어느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근데 바벨론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선을 넘어서 날뛰고 분수 모르고 행할 때 하나님이 하박국에 말해줍니다. 그 바벨론도 어떻게 될 거다? 망하게 될 거다. 그때 하박국이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3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심판하시옵소서. 우리 민족 심판하시옵소서. 바벨론 심판하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 많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만큼은 놓지 않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할 때 하박국이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요. 이런 사람을 2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찾아볼까요? 2장 4절. 여러분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앞으로 하겠다고 계획한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고 그 믿음 때문에 살 거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하박국이 믿음으로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고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 심판을 행하시옵소서. 그러나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3장 1절에서 시견옷에 맞춘 그 하박국의 기도라 하면서 이 3장 2절을 말하죠. 하나님 실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옵소서. 심판하시옵소서. 그러나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라고 깊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서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이 3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애굽에서 이 민족을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역병과 불덩어리를 무기로 삼고 사는 하나님이다.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쿵 서면 땅이 진동을 하고 산들이 무너져 내린다. 나는 바다를 가른 하나님이다. 홍해를 갈랐고 요단강을 갈랐다. 나는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와 달을 내가 멈추게 했다. 여러 나라들이 내 민족을 괴롭힐 때 내가 그들을 밟았다. 너희도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짓밟겠지만 너희를 징계하는 것은 너희를 망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만큼은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은 아주 싹쓸이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돌이켜서 다시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심판하지만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심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박국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봅니다. 역사의 주관자,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지만 그 바벨론 위에 서서 그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하박국이 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쭉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우리 민족의 이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군요. 그런데 내가 보는데 내 민족은 망하지 않군요.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기는 하지만 망하지 않군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창자가 흔들립니다.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떨립니다. 내 몸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밭을 불을 질러서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우리간에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쫙 망해서 황폐하고 피폐해질 것 너무너무 자명한 사실이라고 나는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힘삼고 살겠습니다. 심판하시지만 아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높은 바위 위에 껑충껑충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박국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많은 서름을 겪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는 그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씨름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셔서 내 서름을 씻어주세요. 슬픔을 씻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씨름하는 한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나야, 아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슬프냐? 한나야, 아들이 없으니까 너 힘들지? 내가 그러하단다. 이 민족 안에 그런 아들이 없단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아들이 한 명도 없다. 내 마음을 전달해줄, 내 백성에게 전달해줄 그 아들이 한 명도 없다. 한나가 번쩍 정신이 듭니다. 아들 하나, 그냥 아들 하나, 서름을 극복하고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 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요. 나도 아들을 갖고 싶다. 내 마음을 내 백성에게 말해줄 그 아들을 갖고 싶다. 그때 한나가 기도를 바꾸죠.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의 입을 대신할 그 아들 되도록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그 사무엘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씨름하면 처음에는 그것이 내 문제 때문에 씨름했지만 하나님이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박국은 자기 민족의 그 부패함 때문에 기도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심판하지만 후에는 너희를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해서 내가 바벨론뿐만 아니라 아수르 제국, 후에 메대와 바사와 헬라와 로마 제국 위에 서서 그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죠. 아, 그렇구나. 우리 민족의 운명이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우리 민족의 운명은 꺼지는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살아나는 민족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어도 좋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 없어도 좋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간에 양이 없어도 좋습니다. 애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으로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내가 힘삼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며 오늘 하박국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씨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개인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 그 문제 뒤에 그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슬퍼하고 낙심했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할 거라고, 내가 감사할 거라고, 나의 발이 사슴처럼 껑충껑충 뛰게 될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여러분, 아무 것이 없어도, 내 몸에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여러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 하나님이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보이십니까?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씨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 방식으로 해결한다고 말씀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의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물으면 하나님은 더 깊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충분히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서 여러분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대를 붙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할 거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노래할 거라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슴처럼 뛰게 될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영영이 죽도록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해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라, 주변의 나라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역사의 최고 정점에 서 있는 나 여호와, 역사의 주관자 나를 바라보고 나를 두려워하여라. 그리고 나를 힘삼아라.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로 인하여 기뻐해라. 그러면 너희 발이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